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8면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각 가정에서 성경책 펼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원래는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영상으로 처음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아쉽죠. 아쉬우면서도 또 이렇게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이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사리 예배를 드리겠구나. 물론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은 그런 그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위생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지 못해도 있는 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입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인데 열왕기상은 솔로몬 시대를 그림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었는지 또 후에는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11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 16장, 22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초기에는 솔로몬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그려주고 있고 중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 암흑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마지막은 북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려했던 다윗의 시기가 다 끝나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등장시켜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겠죠. 고민했겠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어디서 얻겠느냐. 그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누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걱정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목적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역사를 끊이지 않고 계획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는 것 같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계획되어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마치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 편의 영화 혹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그 사이에서 왕위를 가로채려고 하는 아도니아의 음모를 중심으로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치열한 왕권 쟁탈 싸움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이에요. 형이었던 암논과 압살롬 또 길라압이 죽자 자신에게 왕위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병거와 기병을 모아들이고 또 호위병을 50명을 준비하면서 양과 송아리를 잡고 동생들과 많은 왕의 신하들을 초대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솔로몬에게 왕권 계승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냐?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항의를 하니까 오히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잠시 멈추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믿음의 지혜, 삶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압살롬과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비교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둘 다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둘 다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자신의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아도니아 생각에 자기 정도 되면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만한 이 기회를 타서 이제 사람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아도니아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아버지인 다윗에게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인 것이죠.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자기의 계획도 실패하게 되고 솔로몬의 왕의 계승이 오히려 한결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재능이 있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인지,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 그것이 바로 삶의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잘못 생각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약해지고 죽어가니까 불법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아껴주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스크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몸소 제가 체험을 해봤어요. 아내랑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약국마다 돌아다니는데 약국이 찾다 보니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맨날 돌아보면 약국인데 막상 찾으러 다니니 약국이 쉽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는 약국마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앞에 딱 마스크 품절 이렇게 써 있으니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품 팔아서 가가지고 그렇게 허탕을 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들은 얘기 중에 지하철 역사 같은 데서 어떤 사람들이 마스크를 놓고 파는데 한 장당 10,000원을 받고 판다라는 얘기예요. 약국에서는 1,500원, 2,000원이면 사는 것을 10,000원을 주고 판다라는, 그리고 그것을 산다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렇게 또 불법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는 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틈타서 자기만의 배를 불리우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은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안위를 구하고 평안을 구한다는 것,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 때 공감해주고 나눌 줄 알고 또 이해해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를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나 능력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손에서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수넴 여자 아비삭을 설명하면서 아름다웠다, 다윗을 시중드는 여자였다, 하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아도니아의 음모가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죽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에요. 영보를 꾸민 것이니까 아도니아는 나중에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을 뻔한 목숨을 솔로몬이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손에 쥐는 그 욕심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요구를 밧세바에게 하는데, 다윗이 죽자마자 다윗이 노년에 옆에 두었던 그 여인, 3절에 얘기하고 있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 아버지의 노년에 아버지에게 수종들었던 그 여인, 그 첩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그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났을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이유는 다윗은 죽었지만 왕의 첩이었던 그 여자의 신분을 이용해서
나중에 어떻게든지 다시 왕권을 찾아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아비삭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일에 대해서 어머니 바세바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어머니? 아도니아에게 그 여인을 주면 나중에 분명히 내 왕권까지 달라고 할 줄을 모르셔서 그렇게 한 일입니까? 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실패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을 부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번 불법으로 왕권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살려주었으면 그 정도 하면 내려놓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이구나. 인정해야죠. 포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야. 어쩌면 내 욕심이 더 많이 포함된 것일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없이 그 어떤 목적이 없이 자신의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구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큰 돈을 요구할 때 부모라면 물어보게 되는 거죠. 뭐에다 쓰려고 그러느냐? 물어보는 것 아니? 그냥 주지 않죠. 어디에다가 쓸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어디에다가 쓸래? 무엇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려는 목적이 있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물질이라면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도니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여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니아의 행위가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판단과 시각에서 보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군대장관,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요압은 한때 다윗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에 만족 못하고 다음 시대에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물러날 때를 모르고 물러나야 할 시기를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공천 물갈이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TV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든지 공천을 받겠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르는구나. 물러나야 할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남이 모르는 것을 자기만 고집하는 사람,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삶이 더욱더 서러운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사독과 공동으로 제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사독을 제거해버리고 단독으로 대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을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요압도 죽게 되고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길에 잘못된 줄을 서고 믿음의 잘못된 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불리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옳은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역모를 꾸미고 배반을 했던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분명히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의리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상황이 불려지고 환경이 다급하게 돌아가면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분명히 불리했지만 옳은 길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는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도니아처럼 우리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그들과 비교해 봐서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옳은 길에 서 있다면 기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의 행동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잘못하면 상황을 유리하게 잡고 있었던 아도니아에게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밧세바도 그렇고 선지자 나단도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불리해질 것을 알고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이 전에 말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 바꿔놓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열심이 중요해요. 열심 있는 것도 중요해요. 확신도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확신도 있어야 되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동도 필요해요. 때로는 영적인 그런 강한 느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확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감동도 그렇고 영적인 강한 느낌이라는 것이 자칫 내 안에 머무는 내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에 반드시 내 안에 깊게 박힌 모처럼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깊게 만나보지 않은 사람, 또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순간에 뜨거워졌다가 싸늘하게 식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건하게 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함께 잘 이겨나가야 되고 또 소상공인들은 함께 잘 버텨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무덤에서 잘 버티는 사람들이 있죠. 사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격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들이 있죠. 무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은 다 힘들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운이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내가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계획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많이 부러워했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머리가 뛰어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모습이 훌륭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살면서 세상에 주는 위험과 해로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힘과 소망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또 버텨내는, 그리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어수선한 나라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동치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서 순간마다 주시는 힘과 소망을 통해서 이겨내고 버텨내리라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